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스크린에 말씀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새해 첫 주에 우리 에베소 4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의 몸이 되고 계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시기를 주님은 이 땅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베소 4장 11절 말씀같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그분께서 태초부터 그분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그분의 뜻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힘차게 펼쳐가고 계신다 하는 점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직분, 크게 네 가지 직분으로 구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네 가지 직분들이 오늘날에도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는 그 직분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선지자, 이런 직분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그대로 유용하고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넓은 차원에서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때에 따라서 동시에 이 네 가지 기능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 내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사도와 같이, 또 어떤 경우에 나는 선지자와 같이, 또 어떤 경우에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문적인 복음 증거자와 같이, 어떨 때는 나는 이 시대에 또 세우신 목사와 같이, 교사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정황 속에서 각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동시에 다양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해 내야 할 것, 이것이 이 땅에 곧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신 이 직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어떤 일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신약 성서를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뒷부분의 내용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도 혼신을 다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이 진리만큼은 꼭 모든 이들이 꼭 숙지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 절대 너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꼭 이 내용만큼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강조를 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뒤에는 우리 역시 꼭 귀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이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셨던 그 일도 너가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디 그뿐입니까? 주께서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꼭 명심해야 되라, 깊이 생각해라 하는 주님의 그 강조의 입김이 이 안에 꼭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세대 속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아니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님이 평생에 몇 킬로 정도를 주께서 움직여 걸으셨을까요? 평생 주님이 이 팔레스타인 이 땅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주님이 걸으셨던 33세까지 주님이 걸으셨던 그 주님의 어떤 그 사역의 범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단숨에 우리는 이 지구 끝까지도, 하루 내에 지구 반대편까지도 비행기로 직항할 수 있습니다. 단숨에 말합니다. 옛날에는 생각이라도 할 때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때 육신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한 사람이 내 몸이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제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영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육신의 사역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이제 영의 사역은 놀라우리만큼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혼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혼자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임재하심으로 온 세상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님은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 앞날의 일, 내 앞에 있는 일, 내 앞으로의 내 삶을 헤쳐가야 할 일, 내 앞에 또 내 앞에 있는 이런 일을 헤쳐가는데 우리는 많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 일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기하게 나는 내 앞에 내 하나,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의 아들 하나, 자기의 아들 생명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 드리는 이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그 가정사에 그 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마느냐, 개인적인 지극히 어찌 보면 사소한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사소한 문제, 이거 하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헤쳐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하고 궁리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헤쳐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단지 그냥 우리 가정의 비즈니스 이거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진로를 어떻게 헤쳐갈까 하고 열심히 찾아 나가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 개인의 진로만 향해서 열심히 전력 투구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넓게 오늘 또 교회 밖에서 여러분 담배꽁초를 쓸어 담고 주변을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 아주머니의 작은 일. 아주머니는 그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으시고 그 생계를 위해서 그저 그곳을 청소하고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깊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좀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내가 개별적으로 헤쳐가고 있는 꼭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그분 앞에 신실하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이 이루셨던 목숨 바쳐 이루셨던 그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 일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의 보시기에 마치 일만큼이랄지라도 가치가 있는 일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 일, 그리고 이 일은 가장 먼저 여러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뜻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분께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의 뜻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넓게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날 때야 너는 너의 눈이 밝혀진다. 우리의 눈은 거듭나지 않으면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거듭나지 않으면 눈이 활짝 열려있고 온 세계를 내가 잘 밝히 보고 있는 해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혹 느낄지 몰라도 실은 그분 보시기에는 꽉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필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같이 동시에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루어가고 내 인생을 다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절실해 있느냐 하는 것과 항상 비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절실하게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임하고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그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삶의 경험과 그의 의식과 또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 속에 한 가지 어떤 절실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께서 다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성령 충만한 자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마치 깊은 나무의 뿌리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어떤 동기를 항상 제공해 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열망, 내 꿈, 내 인생, 내 씀씀이, 내 시간 투자, 모든 것에 항상 아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이 열망을 그의 마음 중심에 피할 수 없이 가장 첫 번째 악망으로 갖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실할수록. 제가 오래전에 말입니다, 이 기독교 영성책을 한번 읽어볼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책을, 이제 영성에 관련한 책을 제가 쭉 읽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기독교 영성 관련한 그 책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말, 성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 라틴어 뿌리가, 성이라고 하는 이 말, sex, 영어로는 그렇게 표기하죠. 이 말의 라틴어 뿌리가 나무 가지를 친다 하는 데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라틴어 그 뿌리입니다. 이 성, 우리 인간의 성이 있죠. 이것이 그 원래 뿌리가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것이 나무 가지를 잘라낸다, 커트한다, 나무 가지를 잘라낸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해울동산이라고 대대가 한빛교회 동산이 있죠. 거기에 이장님에게서 사과 농사를, 사과 과수원을 하고 계시는 이장님한테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 진리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주 바람이 많이 치고 폭풍이 많이 치게 되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어있는 사과나무가 이 바람, 폭풍 때문에 부러진대요. 가지가 여기 부러지고 저기 부러지고, 우리 권사님 복숭아 농사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가지가 부러진대요. 그런데 아무 폭풍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할 때는 이 가지가 쭉쭉 자라게만 하지, 별로 그 다음 그 해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꽃이 피지 않는데요. 그냥 룰루랄라 하는 겁니다. 나무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말이죠,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폭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깨지고 잘라지고 또 부러지고 가지가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꽃이 왕성하게 핀답니다. 신기하죠? 진짜 그렇대요. 꽃이 왕성하게 피는 것은 자기의 제2대, 제 자기의 후대를 왕성하게 생산해내는 이 본능이 나무 속에도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복음, 이것이 아니면 당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하는 이 진리를 절실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안에서 복음을 어찌하든 전해주려고 하는, 이 복음을 어찌하든 전해주어서 복음의 제2대를 생산하려고 하는 열망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복음에 대한 절실한 이해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복음의 1대라면 복음의 2대를 어찌하든 생산해내려고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안에서 왕성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복음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 단지 육신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 당신의 영혼이 영벌인지 영생인지 이 죽고 사는 문제, 대단한 위기를 이 복음 속에, 대단한 긴박하고 절박한 진리를 이 복음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에 깊이 진심으로 심취한 사람은 나만 살 게 아니라 어찌하든 이 복음을 제 후대 빨리 생산해내야 한다고 하는 이 절실한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히 오늘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서에서 때때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에 물론 이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그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뜨뜻미지근했던 이들이죠. 이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부유하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하고 반대입니다. 나는 부유하다. 여기서 성서에서 가난하고 부유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재물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나는 부유하다 하는 말, 그래서 그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영어는 I have need of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이게 부유한 자의 성서적인 정의입니다. 성서에서 물론 부정적인 차원에서요,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물론 그 재물이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어찌된 영문인지 높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게 없다. 하나님도 내 필요 없다. 아이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필요하지. 나는 아무것도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나는 이걸로 만족해. 이런 상태.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이미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알게 된 자입니다.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오늘 양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절실히 절감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할지라도 하나님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내 윤리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내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 삶의 실존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나는 정말로 당신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고 당신의 용서하심이 필요하고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내 생각을 지켜줄 수 있는 당신의 동행이 나는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내 건강도 자신 없고 내 인생 삶도 내가 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완주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별로 관심도 안 기울일 뿐만 아니라 혹시 그런 사람 일부러 교회 안에 갖다 들여놔도 그냥 곧 가셔버리십니다. 마음을 오랫동안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자, 실패를 해본 자, 자기의 부족을 아는 자, 놀랍게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초대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 중요한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들을 귀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한 해 동안 2022년 동안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갑시다 하고 우리 함께 표를 삼았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 자신의 몸을 이 땅에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가장 절실한 또 한 가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우리 주변에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기도 하시거니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줍니다. 그런 사람을 꼭 이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그들의 이웃이 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역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고 계시는 일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 이 세상은 포로된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일들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꾹꾹 눌려져 압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곳에 이 세대를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나를 주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의자, 찰상, 걸상, 마이크, 피아노, 나무 한 그루, 또 전등 하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어떤 것 하나도 목적이 없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목적이 없겠습니까? 만물의 꽃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 자신의 모양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그 목적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먼지 하나도 다 그 목적이 있는데 내가 목적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이곳에서 감당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내 생업과 내 일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고자,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게 하시고자, 성서에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두셨느냐? 성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너에게 주려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이 세대 속에 나 한 사람이 이 세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역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입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여기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본문의 말씀,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은 원래 주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주께서 펼치면서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을 주께서 딱 펼치면서 주께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님 자신의 이 땅에서 오신 뜻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님이 직접 읽으셨던, 오늘 회당에서 읽으셨던 이 말씀을 한번 이사야 61장 2절을 살펴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부분을 빼셨습니다. 원래 이사야 6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뭘 중간에 하나 빼셨습니다. 뭘 빼셨습니까? 여호와의 보복의 날, 이 부분을 주님께서 딱 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부분은 주님께서 읽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읽으시고 주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날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한 부분은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고 다른 한 부분은 아직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복은, 여호와의 심판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언젠가 있을,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그날, 그러나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 이것만 지금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너의 허물과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열게 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그 희년, 주빌리, 그 희년이 지금 너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주변 곳곳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온 세상, 여러분, 어찌 보면 일면 상당히 어둡고 암울합니다. 언제 이런 역병이 끝날지, 여러분, 그러나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비관해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지금은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온 세상 속에 아주 충만하게 아직은 임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슬픈 날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내 개인의 한 사람,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절대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왕성하고 풍성하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분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온 세계 위에도 여전히 있거니와 우리 한 개인의 삶 위에도 여전히 지금 펼쳐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이 여전히 내 삶 속에 유효합니다. 그의 자비가 여전히 여러분 삶에 유효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의 자비도, 그분의 긍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유효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언제든지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역사를 그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왕성하게 펼쳐져 있고, 오늘은 마치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그 끝이 가까워 가장 그 밝음이 극치를 바라는 때, 여러분, 그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여전히
크신 은혜로 감싸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알아들을 만하게, 더 늦기 전에 사람들로 듣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머리 깎은 어떤 수도승 이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목사만 하는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때로는 사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 어떤 사람에게서는 선지자와 같이,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는 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 주는 자로 부름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이, 목사와 같이, 교사와 같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날에 우리 주께 임한 그 모든 감격스러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임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왕성한 능력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보내 세상의 모든 복음을 필요한 자에게, 암울한 자의 마음과 삶 속에 눈을 열어주는 이 은혜의 해가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잘것없는 어부가 어부라 할지라도 이 일을 잘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세리가 이 일을 잘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죽 굽는 일이, 가죽 찝는 일이 그의 직업인 사람이 이 일을 잘 감당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린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우리 앞에 지금 펼쳐놓고 계시고, 우리의 직장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시고, 우리의 주변 온 세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펼쳐주고 있는 이 은혜의 때, 기회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계수해야 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사도와 같이, 우리가 때때로는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때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같이, 우리가 때때로는 목사와 교사와 같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은혜의 때를 온 세상 앞에 마음껏, 특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마음이 가난해진 자에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 은혜의 때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사역을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일이 너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걸어가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의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을 주여 오늘도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